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 또 우리가 그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개월 정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광야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또 만나 주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결론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모세가 성막 건축의 모든 일을 마쳤다는 그런 기록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명령대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건립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인정해 주시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인간 가운데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후에 솔로몬 때 이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다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해석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마련했습니다. 40장에는 그 마련된 것을 가지고 성막을 조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이 성막을 조립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34절 첫 부분에 그때라고 번역한 이 말은 모세의 성막 건립의 역사가 끝나자마자 곧장 회막 위로 구름이 덮였음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막 건축 사역을 온전히 마친 것에 대해서 아마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적각 응답하시고 성막 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영 가운데 한복판에 놓여진 성막입니다.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 직접적인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막은 The Tent of Meeting,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처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의미는 영광, 존귀, 위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경이나 영예를 의미하는 것이 글로리입니다. 그것과 함께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주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표현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따라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막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어떤 것이든 그 건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든 무엇으로 지어졌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또 아무런 자랑거리나 훌륭한 것 없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 그대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보실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남들 앞에서 다 성도라고 그러고 또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성도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신 성전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짓고 이제 완공된 성막 위에 구름이 뒤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함으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음위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모세든 누구의 반응이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대한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의미한 현상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회막의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만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회막에 강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첫 부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어디론가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끄집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자리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계속해서 살았으면 비록 애굽의 종, 바로의 종으로 살았다고 해도 먹을 것은 해결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목마를 때는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모든 환경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신앙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내가 그렇게 누렸고 그리고 원했던 것, 그것들이 잠깐 동안의 행복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얻을 것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임을 점차 알아갈 때 우리는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고,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밤에는 구름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사인이 있는데, 사인은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으로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듣고 성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것은 모두 다 짐을 싸고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떠나라고 하는, 이동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없이, 구름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들은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행군 모습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행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이 뜨면,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그들이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머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오직 한 가지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구름이 언제 뜰지 모르는 것이죠. 1시간 뒤에 구름이 뜰지, 하루 뒤에 갈지, 아니면 1년 뒤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정착할 수 없고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삶의 오직 집중은 구름이 뜨는지 안 뜨는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입에서는 이 곡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나오시는, 속에서는 나오는데 노래는 부를 수가 없네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은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 어떻게 가나안에 도착하는지,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진 신호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무엇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무엇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큐티 열심히 하시면서,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주변 상황으로, 환경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확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호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신앙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뜨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많은 갈등 가운데, 또 광야 생활 같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모든 결정이 먼저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그런 결정, 그런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황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도 그 방향을, 그리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분명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멈춰야 할 때 멈춰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고 서면 그 자리에 멈췄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함부로 다니면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하심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받은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공고하고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곳이 여호수아 이후의 그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 사사 시대에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그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생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나라는 가장 어둡고 무질서하고 공고한 그런 사사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움직여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이, 그 한 민족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가능한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곳이라면 가던 발걸음도 멈춰서서 당장 그 자리에 멈춰서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와 성령님과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